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21장 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이 사이에 의롭게 된다는 말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구절만 보아도 이 의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율법도 복음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까닭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하나님 의를 나타내실 필요가 없죠. 의가 없는 다 죄인들은 당연히 멸망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자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 루시퍼와 그와 함께 천사들이 다 어둠의 영이 되어서 심판 때까지 이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만 남아 있는 것이지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주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멸망만 심판만 남아 있는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주실 필요가 없죠. 이제 심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율법과 복음을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까닭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냐는 거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범죄한 천사와 다르게 사람에게 죄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까닭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자, 본문이 로마서 3장 21절이죠. 바로 그 윗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믿느라. 이때 율법 행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후손에게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단 말이죠. 이삭에게도 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야곱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니까 이미 이삭이 택함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손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택함 받았느냐? 성경 아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재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도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잘못이 없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 출신들은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느냐.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만 선택하셨지? 이렇게 뭔가 마음에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선택했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전부 다 불러주시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제 믿는 자들 중에서 택했다는 것이 그게 직분이거든요. 직분이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택하심이 있는데 이제는 다 누구든지 먼저 부르셔서 다 믿는 자를 믿게 해주시고 그 믿는 자 속에서도 또 택한 구약과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느냐? 외모를 택하지 않고 남녀를 택하지 남자 택하고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도 사상에서도 더 위로 사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더 이렇게 선택받는 것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더 택하면 마지막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자리에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게 자꾸 택함 받는 거잖아요. 더 위로 더 많은 사람 택하고 또 그중에서 또 택하고 또 택한 거잖아요. 선택이 지금도 세상에서 늘 이루어지는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신이 기업을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직원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냈을 때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 입장에서 볼 때 그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볼 때 자기 마음에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시느냐? 믿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나도 내 가정도 크게 복받고 쓰임받고 싶다. 예!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구약 신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가 선택하시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이 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십시오. 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에 대하여 오히려 말하느니.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까지만요. 또 한 줄 띄고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받아. 예, 그 다음에 자 계속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믿음의 하나님 쓰시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다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녹을 택하셨지? 왜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셨지? 그 형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노아만 택하셨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 딱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어느 시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땅에서 영원히 못 살죠. 자기 시대에 살고 끝나고 그 다음 또 세대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대와 시대는 다 달라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기준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똑같다는 거예요.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장소가 아무리 달라지고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을 택하시는데 기준은 딱 하나, 믿는 사람을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히브리서가 11장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니까 우리 혈통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는 아니다. 유대인이라는 핏줄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나는 몇 대째 신앙인이니까 복 주시.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이니까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직분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사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아 주의 일에 쓰임받아서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가 임박해서 뭘 했냐.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니까 앞으로 내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11장 6절 읽었죠.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그를 찾을 때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명령이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행동하라는 명령이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더란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가장 잘 우리 기독교인들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겠죠. 율법 받은 모세 율법을 받은 그때부터 후손들이 되겠죠. 율법을 받았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 아래 있다고. 무슨 이야기야 이게. 율법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 이게 무슨 이야기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 보니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모세든지 누구든지 간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뜻이란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받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후세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일을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벽해. 이게 불가능이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신명기 27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이지요. 구약 303.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마지막 절 26절이지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구약 303페이지 303페이지 예, 신명기 27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당연히 읽어야 되죠. 명령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 찾아냈더니 명령이 625가지란 거예요. 이걸 다 일단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항상 또 오늘 하루 생활 중에 이걸 다 지금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왜? 오늘 하루 생활할 때 어디서 뭘 하든지 상관없어. 전부 있건 없건 625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젊든지 늙든지 상관없어요. 항상 오늘도 625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런데 사람이 힘들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배고플 때 있고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막 근심이 슬플 때가 있죠. 그럼 625가지 어떻게 지키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이 모든 온갖 일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 이 뜻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란 거지. 율법 행위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37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이때 경은 성경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으니까 우리도 성이 없고 옛날에는 다 전 세계 보면 옛날에는 성이 없었고 다 이름만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이 생겨서 왜 이름이 똑같으니까 누구 집 아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디메드의 아들이란 이 얘기거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무슨 맥 이런 것이 있다. 그 아드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누구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해주는데 나중에 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이름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친동생 마리아가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야고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알 수가 있죠. 그 집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율법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나름대로 율법을 참으로 지킨 것 같아요. 그가 여기 야고보서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8절에는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가장 말씀대로 최고로 잘 지킨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만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취급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예배 오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올 때에 금 가락지 낀 사람한테를 환영한다면은 가난한 사람도 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금 가락지 낀 부유한 사람은 환영하면서 앞자리로 앉혀주고 가난한 사람은 외모 볼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교회에 왔는데 외모로 보니까 부자가 당연히 보이고 가난한 사람이 외모로 보이니까 그런데 외모로 보아서 가난한 사람은 저 뒤에 서 있든지 뒤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범죄한 것이다.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에 율법을 지켰다 칩시다. 나이가 80이다. 그래서 79년 364일까지 율법을 지켰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날 죄를 범해버렸는데 그냥 불평해버렸는데 죽는 운명하는 순간에 이게 뭐요? 믿어도 소용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돼? 라고 불평해버리면 평생 79년 364일 동안 그렇게 율법을 625가지를 매일 지켰는데 마지막 날 한 번 딱 율법을 명령 어기면 전부 다 죄인 돼버리잖아요. 자, 우리 똑같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좀 심하지 않는가? 자, 우리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방인도 형법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 나이가 제가 60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가지고 제가 돈을 훔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기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범이 되잖아요. 당연히 인간이 재판장인지라 정상을 좀 참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 초범이래. 죄는 분명히 범했는데 처음에 죄를 처음 범했다니까 조금 형량을 낮추어 줄 뿐이잖아요.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범했단 말이에요. 남한테 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으면 당했지 내가 남을 폭행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선량한 시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날 너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욕하고 하는 거야. 화가 나서 나도 한테 그 사람을 때렸어. 그럼 나도 폭행범이 되는 거잖아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해. 그래도 오늘 폭행한 것은 폭행죄가 맞단 말이에요. 법은 그게 법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평생 율법을 내가 그렇게 잘 지켰어도 오늘 범하면 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예, 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분명히 이게 없는데 지어내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세리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누구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 왜? 자기가 볼 때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문제가 예수를 음성을 듣고 예수를 직접 보고도 예수를 못 만났구나. 예, 이렇게 당연히 보게 되죠. 뿐 아니라 이것서 더 성령으로 감동.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보고 맨날 꼬투리 잡고 그랬지. 요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감하니 없어도 돼요. 영감은 뭐냐니? 아멘. 나도 지금 멸시 속으로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가끔씩 내가 기도할 때 나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게 속에서 남은 모르죠. 속에서 있는 거니까. 바리새인 같이 드러내놓고 하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니까 또 오래 믿었으니까 바리새인은 아니니까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 속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불신자뿐이 아니라 신자들도 같은 교인끼리도 속으로는 내가 멸시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 그런데 이걸 회개 또 가끔씩 이게 죄구나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어지지 않지? 나는 왜 이럴까 했더니 내가 나를 어렵다고 믿어서 그런 거고. 정답.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 맞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교인들이 상당히 그때는 어느 교회든지 교회들이 막 부흥돼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개척교회도 개척하자마자 몇 년 안에 교회들이 꽉꽉 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한국 전체에 큰 부흥을 주실 시기였으니까요. 저도 교회 가는데 이미 교인들이 몇천 명이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네요. 한 40몇 년이 전인데요. 그분들 전부 다가 심지어 학생들도 나보다 다 훌륭해 보이더라고. 나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왜? 나는 성경 구절도 못 찾아. 찬송가도 못 불러. 옆에 사람 같이 따라 불러도 왜?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따라 불러요?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학생들도 성경 착착착 찾고 그 다음에 설교 듣다가 아멘, 아멘. 나는 뭔지도 몰라. 그 모든 사람이 나보다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내 평생에 처음이었습니다. 저 그때 21살이었는데 거기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나름대로 또 공부 조금 하는 편에 속했고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었고요. 책도 많이 읽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그날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이 중에 내가 제일 못났다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공부를 꼴찌 한 적이 없으니까. 몇 번씩도 어떤 데는 1등 했으니까. 머리 나쁜 적 없었으니까. 신체가 나보다 떨어진 게 없었으니까.
제가 그때 예배당에 예배하러 정식으로 나오기 전까지 나 한 번도 내가 만나는 어떤 집단이든 가족이든 간에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못났다, 제일 작다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 딱 가서는 이 모든 중에서 내가 제일 꼴찌구나 처음 들었습니다. 왜? 뭘 꼴찌? 뭐 생각, 지식, 육체? 아니요. 믿음의 꼴찌구나. 단 한 명도 판단이 안 됐디다. 다 나보다 커 보여. 실제로 나보다 믿음이 더 컸겠죠. 맞잖아요. 그럴 때는 그 교회 안에서 한 명도 내 눈에는 판단이 안 됐디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몇 년 다녔다면서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술을 먹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저 사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있다면 절대 판단 못하겠죠?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마시면서도 술 먹고 취해가서 줄 예배도 마음대로 안 나왔다면 내가 그 사람 절대 판단 못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술을 적게 마시고 그래도 술 마시도 예배 나오잖아. 나는 한 달에 예배 한 번 나오면 말까?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판단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까? 내가 그보다 나으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그래서 이 내용 속의 끝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고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훌륭한데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나는 이 중에 제일 죄인이에요. 왜? 내가 내 죄를 아니까 나를 불쌍히 달라고 했을 때에 동시에 바리새인과 세리와 하나님께 와서 동시에 성전에 기도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 바리새인이 더 훌륭하잖아 이랬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은 내가 최고고 세리는 낮고 세리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낮고 저분이 훌륭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가 더 어렵다를 먼저 하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인간 모두는 다 불의한 자인데 죄인인데 어렵다 하심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하심을 먼저 받을 것이냐고요. 오늘도 동시에 수천 명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가장 어렵다 가장 먼저 하시겠는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시작해서부터 계속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오기 전까지 내가 내 죄를 이렇게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 것도 있지만 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죄가 많으니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이미 예배 시작할 이 사람 가장 먼저 어렵다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날 때 축도 끝날 때까지 뭐 저는 이렇게까지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 그만하게. 그런데 저도 속으로는 한 적 많았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예배 드릴 때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님도 설교를 듣고 목사님도 여러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끝까지 속으로 설교가 어떻게 저러냐 끝까지. 그런데 예배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가 예배 끝날 때라도 이제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끝까지 어렵다 하심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예배 나올 목적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상태로 그냥 예배 끝. 근데 나는 모르죠. 오늘 내가 예배 잘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율법을 주신 까닭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지난주였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죄인인데 나 이제 죄인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이 사망이라니까요, 글쎄. 죄가 있을 수 있지, 사람 죄를 안 범할 수가 있나? 예, 그것은 끝이 아니라니까, 글쎄요. 그 죄가 있으면 이미 인정했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영혼에 그 죄의 결박을, 죄의 사슬에 매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짐이 눌린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앞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짐이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그랬고 이방인이었어요. 인생사가 하루하루 갖다 무거운 짐이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맞지만 또 틀렸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요, 이때 이 사람들 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도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짐이 10배요. 왜?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진짜 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 아니요, 유대인이요.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왜? 어릴 때부터 아빠가 어릴 때 애가 말을 익히기 전부터 율법을 쫙 머릿속에다 그냥 아예 각인시켰으니까 애들이 자기 이름은 몰라도 율법은 명령을 듣고 있어요. 왜? 어기면 저주받으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유대인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지 저주 아래 살기 원하겠습니까? 유대인이야. 나가 내 아들 딸이 출생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손자가 생겨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을 알려줘서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어릴 때부터 맨날 가르친 거야. 이 아이가 이제 큽니다. 머릿속에 율법이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우리 이방인들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는 화도 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화가 내고 난 뒤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를 냈는데 화내고 또 이거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이 짐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야. 이게 우리 이방인들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진짜 유대인이요. 그래서 내게 오라고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펴 놓으셨죠? 자, 29절 읽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예,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겁냐고요. 그런데 내 짐은 복음이죠. 이것은 율법에 비하면 너무도 가볍고 내 멍에도 매야 되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갑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읽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율법을 만 가지 지키다가도 어기면 그냥 범죄자 되는데 어렵게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믿으면 어려워진다네. 얼마나 쉽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 얻지만 동시에 어렵다고 받는 것이 너무 쉽다 보니까 그냥 믿기 싫으면 안 믿어버려. 왜? 너무 쉽게 된 거니까.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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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쉽냐고요. 다
당연히 의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죄짐에 눌려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모든 저주 아래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아 유대인 살면서 일생 동안 죄짐에 눌리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과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인간 인생길은 가장 쉬운 인생이 예수 믿으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때때로 막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 그래서 에이 안 나가버려.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살면 지금 죄짐에 엄청나게 눌려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뭐 마음대로 사니까 몸이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죄짐에 눌려서 무슨 기쁨이 있던가. 제가 딱 한번 제가 실험적으로 해봤는데요. 제가 한 27살 때인가 제가 21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한 4, 5년 차 열심히 믿는데 한 번 또 나갔다가 들어도 열심히 했는데 믿어도 계속 20대고 한창 다 보니까 믿음이 또 성장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때는요. 여자를 하고 만나도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마음이 혹시 이게 죄를 지을까 봐. 그 다음에 주일 범한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주일하고 아버지 생신이 겹치면 안 갔다니까요. 주일과 뭐가 겹치면 절대로 안 가. 뭐가 된다. 그럴 정도.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갈 것 같아서 그건 확신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삶은 살 수는 없는데 믿고 살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거의 매일같이 모임 갖고 매일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뭘 알아야 어떤데 또 내가 모르는데 전도하기가 힘들고 또 알아도 몰라도 하면 되는데 어떤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막 마음이 막 갇히게 오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쉬어볼까. 왜? 뭐 믿어도 기쁨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잘못된 건데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는 다 갔고요. 모임은 다 갔고요. 그 다음에 모임 때 기도하는 같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 자기 전에 기도, 식사 기도 등등 있지 않습니까? 딱 멈춰버렸습니다. 왜? 기도해도 뭐 별 응답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것도 한 달 동안 아주 바보죠. 한 달 동안 해봤습니다. 세상에요. 하나님 은혜인데요. 다행히 한 달 동안 안 했는데도 갑자기 무슨 중병이 생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전히 교회는 갔고 여전히 학생이니까 학교는 수업을 했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멈추고 나니까요. 이 마음이 불신자증하고 똑같이 온갖 이 속에 막 뭐죠? 두려움, 그냥 미움, 짜증, 내 마음이 믿기 전에 지옥이었거든요. 그게 다시 일어납니다. 머리는 당연히 제가 믿기 전에 일생 동안 제가 만성 두통에 시달렸거든요. 약 먹어도 안 돼요. 머리가 잘 때나 깰 때나 머리가 아팠거든요. 나도 머리 아프니까 제가 옛날 그 어릴 때 사진 보면 항상 이렇게 인상 써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 인상 좀 펴. 나도 머리가 얘 계속 이게 머리가 두통이 있으니까 나도 머리가 항상 이렇게. 그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참.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평안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였구나. 예수 믿는 것이 사실 가장 인생의 쉬운 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술 마음대로 마시는 것도 자유하지만 안 마시는 것도 막
막 사슬에 매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술 마셔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술, 담배 왜 하는데 그걸 마음에 있는 막 고민 같은 거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지지 않거든요. 돈이 많으면 고민 없어집니까? 그 부자들은 왜 그렇게 나쁜 약물에 빠지거나 목숨을 스스로 어떻게 하거나 왜 싸우고 헤어지고 왜 그럽니까?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요.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인간은 죄인이 어렵다 함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거든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 너무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네. 그렇죠. 그럼 예수만 이름을 죽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신하면 천국 들어가네. 그렇죠. 그렇게 쉬워? 그럼 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까지 꼭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어려우심을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어렵다 봤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쉬워지지? 그러면 하나님이 애시당초 믿으라고 하시면 될 거를. 아니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을 또 로마서 하다 보면 또 말씀하시는 분들은 알고 전해주시는데 듣는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믿으면 된대. 아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믿으면 세상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믿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만 어렵다 반달. 이유가 있습니다. 읽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이란 거야. 가장 쉬운 것이 믿고 그냥 영생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쉽게 되는데 예수가 대신 우리가 당할 멸망을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가 지불했기 때문이란 거야. 그래서 믿으면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장 쉬운 인생이고 가장 인생에 쉬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믿음에서도 또 인간인지라 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을 때, 오늘 예배 올 때까지도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배 와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사면 모든 죄짐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죄짐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 피를 믿습니다 하면 사라진다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하늘과 땅에 없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실 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해 달라고. 일생 동안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예수의